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함께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려울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죠. 역사 속에서 보면 정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상의 여러 나라들이 정쟁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지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건강한 경쟁은 서로를 이롭게 만들지만은 경쟁을 위한 경쟁은 서로를 망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분되어서 건강하게 서로 경쟁하며 나아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이 경쟁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가 이 갈등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실 압살롬이 이렇게 나라를 역모를 꾀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결국에는 포출이 되어서
이렇게 역모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누이 다말이 그 이복 형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 당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혼자 분노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문제는 그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지만은 다윗은 그 압살롬에 대해서 오히려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외갓집에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신하에 의해서 어렵게 압살롬을 데려왔지만은 얼굴을 보지 않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아서 나중에 압살롬이 다시 신하에게 요청을 해서 겨우겨우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반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자꾸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제 역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다라는 왕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그 압살롬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전령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전령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해 있었으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기도하기보다는 황급하게 사람들에게 함께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치자.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 내가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도 압살롬과 같이 그 현실에 빠져서 그냥 조급하게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바라보고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도망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빼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칠 때 16절에 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겠다. 이게 왕궁은 후궁 10명에게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왕궁을 완전히 비울 수는 없어서 후궁 10명에게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에, 과거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했던, 장차 내 집에 내 아내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 아들이 내 집 아내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그 경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고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해서 후국 10명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 그것이 이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의 곁으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앞서갔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피난길에 접어든 것이죠. 그런데 피난길에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 600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드 사람은 블렛의 사람들이죠. 블렛의 가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그 가드에서 이때가 함께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다시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죠. 아마도 그동안 기간 동안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드의 리더자, 가드 사람의 리더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불러서 돌아가라, 고향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정처 없이 떠나가는데 나그네가 되는데 내가 어찌 나와 같이 이렇게 나그네 길을 가겠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때를 생각하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가드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장면 가운데 또 다른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모른다고 외면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통곡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은 연약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른 척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 가드 사람 이때로 인해서 어쩌면은 다윗이 큰 위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오늘 이때가 이 다윗과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윗의 인생이 크게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 이때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장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